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500년 전 10월 30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됩니다. 그것은 비텐베르그 성당 그 문벽에 95개의 질문서를 붙이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500년이 됐는데 이 500년이 됐다는 말은 또 기독교가 탄생한 지 500년이 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프로테스탄트가 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한글로 풀자면 항의를 하는 사람, 항의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가톨릭이 부패할 만큼 아주 최대한 부패해서 그 부패상이 극도에 달했을 때 여러 나라,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일어났고 마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을 성당문 벽에 붙일 때 그것이 인쇄돼서 전 유럽으로 번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불씨가 한꺼번에 확 살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은 여러 사람들이 미리 시도를 했지만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를 떠올리게 되는 동기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영국에는 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우기도 했고 또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의회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다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10월 30일에 성당벽에 붙인 그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유럽 전체가 일어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마틴 루터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을까? 불씨를 생각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가 왜 95개 조항이 질문서를 추기경에게 또 교황에게 보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게 된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구원 얻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가 성경을 보다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어떤 행사나 어떤 대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죠? 어때요? 어마어마한 발견한 건가요?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깨달음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보고 깨닫는다, 이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당들마다 교인들이, 평신도가 성경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이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읽고 있다? 이건 상상 안 되는 일이죠. 그때 인쇄술도 발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받습니까? 그들은 사제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고 살면 될 텐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제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각 나라 말로 번역되면 안 되고 그것은 라틴어로 읽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로 라틴어로 읽었고 설교를 할 때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속위의 경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성당들을 만나고 많은 성당들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는 수많은 그림들을
아주 어마어마한 그림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해서 부활 승천하는 과정까지, 또는 모세나 등등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가이드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교육적인 자료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적인 자료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평신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신학대학의 교수니까 신학대학의 교수나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지, 그 외의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가지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경 연구한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교황이 교소를 보내는 대로, 설교문을 보내는 대로 신부들이 그냥 읽어주는 스타일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복음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가? 의인이 되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돈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어떤 공로가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지리서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지리서를 보내게 된 동기는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커다란 헌금괴를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각 동네 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영수증을 끊어주듯이 누구를 위해서 헌금 낼 거냐? 그래서 헌금을 내면 그 황금 동전이 쨍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 또는 지옥에 있는 영혼이 그 아버지나 또는 그 선조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 헌금을 넣게 되는데, 헌금을 넣게 되면 면죄부를 끊어줍니다. 그 영혼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은 죄로부터 면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도장 찍어서 주는 거죠. 그거를 마틴 루터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95개 조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유럽 전체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틴 루터는 3권의 책을 쓰게 되죠. 그 책이 인쇄술과 더불어서 유럽에 번지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대부분 화형을 당했는데, 마틴 루터를 보호하는 선지후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지방의 분권 왕들, 이런 왕들이 그를 보호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은 그가 보호를 받아서 종교개혁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종교개혁 500년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기독교회는 2가지의 아주 소중한 재료와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동력, 그 기준, 그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과 성경이라고 하는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그 믿음, 그 이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행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고 헌금을 내고 어디가 노력을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가톨릭 시대였는데, 종교개혁자들로 말미암아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신천지에 끌려간 집사님 한 분 자주 만나서 안타깝게 돌아오라고 권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만이라고 하는 저 교주가 죽으면 그럼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믿는 내용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 밑바닥에
여러 그 고증 자료를 보니까 이게 금괴가 묻혀 있는데 그 금괴 분량이 약 1000억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믿고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 건물 헐까요? 헐지 않을까요? 헐어요? 안 헐어요? 헐어야죠, 당연히. 왜? 우리 교회 짓는데 6억 5천 들어갔고 리모델링 하는데 4억 들어갔는데 10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10억 넘는 거 헐고 그리고 땅바닥 뒤져서 그거 팔아 1000억 넘게 나오면 더 잘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바닥에 금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전혀 다르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하실 만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무소부재하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육체는 가지지 않으셨지만 영이시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긴 영인데 살아계신 영이시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가 되신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의 3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의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던져주면 처녀가 총각을 사랑하고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고 연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이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처녀가 총각이 처녀에게 내가 당신을 흠모해 왔다고, 당신을 사랑해 왔다고. 근데 이 처녀가 역시 그 남자를 흠모해 왔을 때,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에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하면서 가슴이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지금 이 온 몸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이 있다,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얘기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생각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인격은 가지고 계시지만 못된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제1호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인정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차 없는, 용서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설기조차 숨쉬기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정과 거짓과 부패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진정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나를 이 땅에 여기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럼 나의 모든 세포는 나의 모든 신경과 조직들은 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에다 맞추든지 명예에다 맞추든지 또는 쾌락에다 맞추든지 어디든지 맞추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주님인데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이 땅에 당신의 뜻이 계셔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지 않으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내 이름 석자를 부르시면 내 인생은 마감이 되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야 할 것이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떠냐,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생활이 전격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믿는다면,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못 믿는다면 그에겐 사명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미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비록 대통령이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게 되는 성경 말씀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일하는 목적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이유를 묻고 삶의 의미를 묻고 삶의 가치, 그래서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쫓겨다니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는 이름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자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이 당신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들의 물음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 안 믿는 주변 불신자들이 너희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님 믿는 이유를 묻는다고 한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것을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나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한솥단지 밥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수많은 기적들을 내 눈으로 보았지만 나 같은 멍청이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페르나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던 내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셨는데, 그때 내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내 삶이 달라졌으며 지금 행복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나는 기쁨과 감사 속에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몰라서, 눈이 멀어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비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박해했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여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그들을 다 압제하고 조용히 시킨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볼 때,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한 것밖에 없다고, 나도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미워했고 그들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들을 잡아 죽이러 그들이 숨어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강렬한 빛을 만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분명히 내 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전한 그 죄밖에는 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당신에게 변명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그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았고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낀 건 뭐였습니까? 그러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그분이 나를 일깨워 주셔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난 삶의 의미와 그분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난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무엇보다 그분이 내게 날마다 기쁨과 내게 살아있는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다고, 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빨리 만나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만난 것처럼 착각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 듣고 있는 지식이 그게 내가 믿음의 내용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으며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참으로 기구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면서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는 남자를 5번이나 바꿨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객관적인 평가만 해도 우리가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혼혈족이거나 이방인들이거나 또는 바벨론 사람이거나 순수한 혈통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지역, 예루살렘을 중심 유대지역과 갈릴리 중심 이 두 군데 유대인들이 몰려 살았고 가운데 이방인들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대했습니다. 그분들을 아주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올라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를 하면서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소외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마음속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다가 남자를 5번이나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5번 바꿨다? 그것만 해도 지옥일 것 같습니다. 안 그럴까요? 남자를 5번을 바꾸면서 산다. 5명의 남자와 더불어 생각을 맞추고 행동을 맞추고, 여러분 이게 보조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1번 상처받고 2번 상처받고, 여러분 그렇게 5번, 지금 6번째 만났지만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났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지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이고서 대낮인 12시에 물길로 온 겁니다. 그럼 보통 여인들이 언제 물길로 갑니까? 꼭두 새벽같이 갑니다. 밥을 해야죠. 그 야채들을 씻어야죠. 하루 종일 먹을 물을 그때 떨어갑니다. 거기서 모이면 별 얘기들 다 하죠. 3, 4, 5 짝을 지어서. 그때 여자가 나타나면 이 여인에 관한 얘기를 이리 삐쭉 저리 삐쭉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등지고 삽니다. 사람들을 회피하고 삽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무게가 짓눌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살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오늘도 그 구차한 물을 먹어야 되겠기에 물동이를 이고 지금 물길로 대낮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또 우회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놓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 곁에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도 동네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물이 풍성하니까 거기엔 항상 드레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드레박이 없습니다. 물 길는 사람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을 마실 수가 없죠.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은 그렇지 않아도 삐딱해 있었죠. 삐딱해 있는 그가 예수님께 속을 긁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처럼 생겼는데, 아니 어떻게 유대인 그 고귀하신 분들이 우리같이 천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삶의 처지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여자는 평소에 궁금했던 예배하는 문제 또는 메시아에 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그가 궁금했던 걸 다 쏟아내게 되면서 이분은 선지자로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유일하게 딱 한 번 지금 이 여인에게 당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주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하자 내가 그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과거를 처음 만난 사람 다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데 내가 그다라고 하는 대답,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그 순간 여자는 까무러치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 여자는 지금까지 회피하던, 사람들을 싫어하던, 자기를 욕하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들어갑니다. 그 기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들어가서 자기의 손가락질을 그 사람들에게 전혀 아랑곳 없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말하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이 우르르 몰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세상의 그리스도이신 줄 알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우울하게 외롭게 괴롭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을 증언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내가 증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기 전엔 어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저요, 개판으로 살았지요. 술에 찌들려 살았고 도박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요.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삶을 선택했습니까?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돈이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니까.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저 돈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공부죠.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인생 끝이니까 나는 오직 공부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다가 내가 술 먹고 다리에서 굴러 떨어져 사경을 헤매는데 그때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꿈을 꿨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내 삶은 술을 끊고 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엔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었지만 내가 학생부 수련회 가가지고 그 수련회 하는 동안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고 삶의 의미, 가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삶이 변하게 됐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우리가 술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정재준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3일 동안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35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무엇보다 전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비결을 발견하고 난 뒤에 하루하루 사는 게 신바람 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하지 못하다가 한 사람을, 마침내 한 가족이 전체 등록하는 그날 내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내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는 기쁨을 나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을 체험했습니까? 혹시 복권에 당첨이라도 해보셨습니까? 5등짜리? 여러분 어떤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조건적이고 물질적인 그 기쁨은 얻었다가 잠시 후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 빼앗을 수 없는, 억눌러야 누를 수 없는, 속에서부터 샘솟는 얻는 그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왜 이루셨습니까?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뒤찾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하고, 당신은 뭐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돈 벌고, 겉으로는 명예가 있고, 겉으로는 지위가 높고, 겉으로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속빈 강정,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상 한 가지를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평범한 간호사였던 이레나라고 하는 여인은 독일 사람으로서 유태인들 어린이 2,500명을 그렇게 그 시체 더미 속에 같이 숨겨서, 그리고 관 속에 숨겨서 그렇게 2,500명을 살렸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한 말도 있죠.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맨 끝나는 날에 내가 이 반지라도 팔았으면, 이거라도 팔았으면 내가 몇 명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그 독일 사람들과 매수를 해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사람이죠. 여러분, 정재준 장로님 얘기가 가슴에 울립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 역시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장이, 선원이 어떻게 자기들의 목숨만 그렇게 싹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아니, 방송만, 얘들아 지금 배가 침몰되고 있다, 빨리 바깥으로 빠져나가라, 그 말만 했어도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기만 해도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게 아니죠. 어떻게 너희들만 빠져나오냐?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받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